네, 오늘 수예배 말씀 제목은 캠프의 준비입니다. 이 전도 캠프의 응답이 사실은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귀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전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그 소수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제 목회자는 사실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렘넌트나 중직자들을 통해서 복음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중직자들을 주물러 삶죠. 렘넌트도 주물러 삶고 사람 데려와라.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캠프를 하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성취의 말씀이에요. 성취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 성취하십니다. 그 우리는 캠프를 준비하는 것이지 사람을 주물러 갖고 사람을 데려올 생각하고, 우리 중직자분들도 그런 캠프를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복음 운동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복음은 분명히 증거되어지게 돼 있고 선포되게 돼 있고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면 이제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중직자들은. 왜냐면 교회 오면 전도 얘기를 하는데 말씀은 안 믿어지지, 기도응답은 잘 모르겠지, 그리고 전도운동은 당연히 추회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 캠프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전혀 그 전도에 대한 부분을, 저는 그래요, 우리가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다.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에요. 대신 제가 목회자로 할 수 있는 건 그 캠프의 흐름을 보여주고 나타내줘야 돼요. 그렇죠? 제가 막 애들을 주물러 싸워가지고 친구를 데려와라, 저는 그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캠프가 되어지지 않아요. 캠프는 전도운동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뭐가 역사하는 걸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봐야 돼요. 자, 이걸 보지도 않았는데 전도가 된다, 전도를 하라고 한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시간표는 전 성도가 말씀의 성취를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 성취를 우리가 성취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예비해놨다? 이거 이제 너무 괴리감이 큰 이제 내용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걸 받아본 적도 없는데 사람을 예비했다? 야, 이거는 진짜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캠프의 준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캠프는 새 절기를 누리는 거예요. 새 절기를 누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6월절의 언약을 누리셔야 돼요. 자, 여러분 6월절을 잘 아실 거예요.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그래서 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이것을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이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렇죠? 이 은혜가 없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자, 안 되어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치유해 가실 것이구나. 그 믿음과 은혜를 가져야 돼요. 자, 근데 교회가 행위와 행실로만 이야기한다. 이제 이 복음을 둔갑한 어떤 그 행위와 행실을 이야기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후대가 다 죽어요. 후대가. 교회 떠납니다. 정말로 중고등부 다 떠나요. 청년 교회 다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본 적이 없는데 행위와 행실을 강조한다. 복음 아닌 어떤 둔갑한 걸 이야기한다. 교회 다 떠날 겁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은 그냥 앉아 있어요. 초등학생은 그냥 당연히 앉아 있죠. 엄마 아빠 있으니까. 근데 중학교 가면 이제 머리가 좀 커집니다. 근데 육신의 것을 둔갑한 복음, 어떤 율법 이걸 자꾸 전달하면 교회를 떠나요. 떠나. 그걸 우리가 전달해서 안 돼요. 또 그것을 우리가 누려서는 안 됩니다. 안 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문설주의 피 바른 날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 아무것도 우리가 값있게 얻은 것이 없어요. 여기 있는 목회자인 저도 제가 뭘 고결해서 뭘 특별해서 복음을 깨닫게 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거를 우리가 강조한다면 복음 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그리스도 복음 아닌 것을 전달한다?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둔갑한 그 율법 전달한다?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보혈의 피를 전달해야 돼요. 이 6월절의 언약. 이것이 세절기예요. 그렇죠? 첫 번째 6월절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확인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순간순간 부활하셔서 나타난 그리스도를 창세기 1장에 만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40일 동안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어요. 그 이후에 모이니까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에게 그 전에는 절기가 없었냐? 절기 있었겠죠. 절기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 부활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누려진 그 순간 성령의 역사예요. 이걸 가지고 모인 자들이 모일 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15나라가 회복되어졌는 캠프는 무엇이냐? 그걸 믿는 자들이 모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믿지도 않는 자들이 모였는데 그 캠프의 역사가 나타날 리가 없다니까요. 그럼 뭐냐? 우리 중직자분들은 말씀만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전도를 대입하면 이제 중직자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그렇죠? 저 너무 힘들죠. 왜냐면 우리 보면 전도 운동이 자꾸 안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답답한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안 되어지는 사람 보면 목회자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중직자들의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그렇게 되면 전혀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빠져나온 거 이거 완전히 회복해야 됩니다. 그거 완전히 결론 내야 돼요.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맨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뭐 꼭 모세의 눈에 보여야 그 사람이 지금 이 대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저 뒤에 있어요. 저 뒤에. 심지어 모세는 누가 따라오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먼 거리를 백성들은 뒤에서 쫓아왔기 때문에 언약궤에 앞서서 가기 때문에 누가 왔냐 뭘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디 있든지 방송으로 예배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리스도 말씀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붙잡기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저한테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뭐 어디서 예배하든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은혜를.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현장에서 바울과 같이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저도 그것을 확인하고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분명히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 아니,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라인이냐, 뭐냐, 어디를 쫓아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답이구나, 왕이시구나, 구주시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게 회복되어지면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제가 봤을 땐 수장절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전도운동이 이게 이제 수장절입니다. 영혼 구원. 창고에 누굴 쌌습니까? 뭐 곡식을 쌌습니까? 과일을 많이 걷어서 우리가 창고에 쌀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이 귀한 수장절의 의미가 회복되죠. 그래서 우리의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의미가 굉장히 회복되어져요. 그렇죠? 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이 모자란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는구나. 자, 이게 세절기의 누림이에요. 자, 이것을 누리는 것이 캠프의 준비입니다. 자, 여러분, 캠프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전도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뭐냐? 이 언약을 잡은 자가 이제 분명히 팀 구성을 하게 돼요. 자, 우리 교회에 올 응답이에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의 지금 시간표는 지금 이 세절기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 시간표예요. 그 언약을 붙잡은 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면 하나님은 분명히 팀 구성을 하게 합니다. 누굴 팀 구성하게 했어요? 캠프를 마음에 담은 사람을 팀 구성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이 그리스도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정말 기도하는 자들의 팀 구성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 이게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냐? 아니라고 봐요. 자, 그럼 중직자가 열심히 해야 되느냐? 아니라고 봐요.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을 그냥 붙잡기만 하시면 돼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이 팀 구성은 뭐냐? 하나님이 이루실 전도 운동에 대한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팀 구성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 팀 구성은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은 선교 운동이 처음 시작된 때예요. 그렇죠? 복음 운동이 시작되는데 선교 운동이 처음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성령 인도 따라서 팀 구성을 하게 하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신다라는 거예요. 그 팀을. 바울이 준비되어지니까 누구를 붙이냐?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출신의 안디옥으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요. 그렇죠? 그게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 바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언약, 이 정확한 전도자의 언약을 붙잡은 자, 이 사람의 성령 인도 따라서 하나님은 팀 구성을 하게 하세요. 그게 이제 제1차 복음 운동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 복음화 제1차 전도 운동이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뭐냐? 이 캠프를 두고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자, 우리 이 언약을 붙잡은 중직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은 중직자를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후대에게 전도와 선교를 가장 많이 보여줘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캠프를 하는데 우리 시간이 되는 대학생 이제 데리고 가서 보여주죠. 왜냐하면 캠프를 봐야 돼요. 뭐 계속 해라 말해봤자 그거 절대 안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 그래야 이 복음 운동이 전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뭐냐?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와 이 현장에 하나님 캠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 가운데 인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성령은 지시하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임의적으로 팀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알게 하세요. 같이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지시하셔서 함께하게 하십니다. 대신 이 바울과 이 교회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이걸 놓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팀 구성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준비하시고 이루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가운데 현장의 일꾼을 준비하십니다. 자, 일꾼은 누구냐? 이 언약을 붙잡고 사모노를 누리는 자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는 자겠죠. 당연히 삼오늘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일꾼은 누구냐? 개인화가 되어진 자예요. 개인화. 하나님은 이 개인화가 되어진 자를 통해서 복음 운동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루스드라를 2번 들어가요. 왜냐하면 분명히 복음으로 준비된 일꾼이 이 디모데가 확인되어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루스드라를 한 번 더 들어가서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제 마게도냐라는 이제 시간표가 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분명히 사역자가 나오게 되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누림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적인 누림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현장을 보는 눈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이런 일꾼을 하나님은 이 사역자를 준비하시고 계시고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냐? 이 일꾼은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을 하는 다락방이 가능한 제자.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고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다락방이 가능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제가 캠프를 갔는데 이제 이 서울의 서대문구에 갔어요. 근데 전혀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냥 제가 여기에 왜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냥 했어요. 그 지역에 이제 재개발 사무실에 이제 목사님 인도해 주셔가지고 같이 가서 이 소장님 만나고 이분이 아시는 분이라 그래서 복음을 이제 설명을 했죠. 여기에 왜 오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 그래서 저보고 말을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동기가 없으면 돼요. 사실은 이 준비는 복음으로 예비된 제자를 찾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동기를 가지고 가는 것은 안 돼요. 이미 이건 다 알아요. 우리 교회를 데려오고자 한다? 절대 그거는 동기 때문에 안 되어져요. 이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 그 중심으로 가야 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준비가 잘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소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저는 안산에서 왔고 캠프 운동을 하는데 제가 여기에 오게 된 이유는 고깃집에 갔는데 그 고기 사장님이 여기를 추천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아신다 그래서 오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설명했어요. 지역을 재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하지만 이 시대가 복음이 없는 이유를 왜 영적인 문제가 오고 마음과 생각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지에 대한 이 그리스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굉장히 완악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뭐 그것은 이제 정신력이 모자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이다. 저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준비되어지고 동기를 내버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한 복음 운동을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꾼에 대한 준비를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을 저는 제 시대에 복음 운동을 위해서 얘네들을 이 부분을 잘 준비시켜야겠다. 그리고 전도 운동을 많이 보여줘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 생각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가 되어지고 캠프가 되어지고 이 흐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러면 렘넌트들은 분명히 본인을 전도자의 일꾼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경대로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 예비된 현장에는 예비된 제자가 있죠.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이 현장에 누구냐? 거짓 선지자 바 예수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막 거짓된 이야기들을 막 하니까 바울이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해요. 그걸 보고 누가 나오냐? 총독이 나오게 돼요. 총독이 복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된 현장에는 팀이 구성되어지고 일꾼이 세워진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중요한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는데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 현장에서 감옥의 간수장을 만나요.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그 두란노 성원에서 복음 사역을 계속하는데 12 제자를 만나고 그 전에 제 현장과 함께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돼요.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전 성도가 복음 운동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나타낼 시간표를 주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닥달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면 전 분명히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 가운데, 일꾼 가운데 이제 현장에 사실은 이제 지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 현장의 복음 운동을 회복하는 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으로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른 건 할 게 없어요. 사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붙이십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지난주 추수감사절 때 오셨던 그 중국인 분이 이제 제가 주중에 교회에 찾아오셔서 이제 만나신 분인데, 이제 이분이 하나님 예비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중 권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권사님, 좀 이분이 하나님 예비한 사람인지 좀 확인해 달라. 확인하고 이분이 또 본인이 여기 교회를 다니려고 온 게 아니라 본인이 아는 언니를 좀 붙이려고 이제 같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본인의 어머니가 여기 계신데 이제 어머니를 케어할 때마다 이제 이쪽으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면 우리가 같이 말씀 운동을 하고 지교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해 봐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결국 뭐냐? 이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데 우리는 절대 제자가 되어져요. 복음 운동을 하는 절대 제자가 되어지고
절대 제자를 세우는 복음 운동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를 하나님은 2026년에 계속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모든 여정은 다 봤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 캠프의 응답을 받을 시간표다. 저는 그 언약을 좀 붙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 수요일은 제가 캠프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일꾼과 우리 전도자들을 통해서 현장에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캠프 메시지 붙잡고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는 귀한 전도자로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귀한 복음 운동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세절기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율법을 둔갑한, 복음을 둔갑한 율법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되어질 수 있고 전달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귀한 결론이 회복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